오늘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반드시 이루리라 두 번째 말씀이고요. 복잡한 인생 멈추면 비로소 풀린다. 복잡한 인생 멈추면 비로소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과학 잡지인 바로 저널 중에서 사이언스라는 그 저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렸던 실험 중에서 인간의 심리를 잘 드러낸 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바로 실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마음의 어려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낸 겁니다. 실험은 간단했는데요. 15분 동안 빈 방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대신에 앞에는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15분 가만히 멈춰서 있으면 됩니다. 대신에 앞에 작은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누르면 몸에 전기가 통해요. 몸에 전기가 통해서 그걸 누르지 않고 15분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실험 전에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걸 누르면 전기가 통합니다. 눌러보시겠어요? 사람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무 불쾌한 경험이네요. 돈을 내서라도 피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15분의 시간을 가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못해요. 참여했던 남성들의 65%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성의 27%가 눌렀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15분 동안 190번을 눌렀어요. 그러면서 이 실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도대체가 멈춤을, 도대체가 가만히 있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하지 않고 있으면 이상해요.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멈춰지는 것 같아요. 도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고 다른 걸 만들어내는데 오히려 그것이 마치 버튼을 눌러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처럼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대인의 비극이라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처방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5절인데요.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한번 따라할까요?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전 701년 히스기야 왕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 당시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불안한가? 너희가 걱정되느냐? 그러면 그 자리 가운데서 빠른 행동과 앞선 계획이 아니라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조용하라는 것, 여기서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 우리 행동의 바쁨의 근원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불신앙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우리 분주함의 배경이 실상은 불신앙일 때가 많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있어야 구원함을 얻을 것이니라.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결단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 계획보다, 그 결단보다 앞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모든 계획 앞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조용히 잠잠히 우리 계획들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헤쳐나가야 되는, 여전히 남아있는, 여전히 가야 될 그 길도 주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왜 걱정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가?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 삶이 복잡한 이유는 하나인데요. 삶에 대한, 또 통제에 대한 환상이 삶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통제에 대한 환상이 삶을 복잡하게 만든다. 우리 삶이 복잡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꾸만 삶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미 쳐들어오고 있는 그 사내립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마주하고 있는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잠잠히 있을 것을 명하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멸망을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합니다. 그것이 가능한가? 이 문제는 내가 우리의 방법으로 다뤄야 되겠다. 그러면서 본인들을 압제했고 본인들을 다스렸던 그 이집트, 애굽에 사신을 보내요. 그러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와 동맹을 맺고 우리와 함께 싸우자고 그들에게 가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한 가지 모르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당시의 이집트는요, 겉보기에는 나라의 이름은 있고 왕조는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속에서부터 붕괴해서 도울 힘이 없는 썩은 동아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유일한 대안처럼 이집트만 온다면 이집트가 도울 수 있을 것이야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 계획의 허망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대신 즉시 즉석에서 내 손 근처에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요. 그러나 실상은 마주하는 가운데 썩은 동아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분주한 이유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수르를 다스리실 것을 알지 못한 채 인간 계획의 ABC, A 플랜, B 플랜, C 플랜, 자기의 하나님보다 앞선 계획을 가질 때 끊임없이 통제하고 다스릴 것이라는 그 환상이 그 삶을 걱정하고 염려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왜 그렇게 걱정이 되고 왜 그렇게 내가 염려하는 것들이 있는가 보면 내 손밖에 있는 것들, 자꾸만 통제하려는 그 통제의 환상 때문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청소년 시절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시절을 기억해 보면 유일하게 기억나는 선생님 한 분이 계세요. 국사 선생님이셨는데요, 이 선생님이 기억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마 성도님들도 그러셨을 텐데 그 학교를 다니실 때 그 학창 시절에 굉장히 체벌이 권장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무섭고 많이 때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막 인권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는데 정말로 자주 막 때리고 자주 맞고 막 학교에서 그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유독 체벌도 많이 하셨는데 그 시험이 공포였던 이유는 따로 있어요. 왜냐? 보통 오늘 같은 날 11일이잖아요. 그러면 뭐 이 수업 전에 문제를 내거나 질문을 할 때 몇 번 부릅니까? 11번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분은요 그렇지 않아요. 11일이면요 부릅니다. 3번. 그럼 막 3번 애가 막 떨어요. 그러면 어떡하지? 근데 거기서 안 끝납니다. 3번. 네, 대각선 끝. 그러면 얘가 있는데 대각선 끝에 있는 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걔가 또 바들바들 떨면서 일어나면요 문제를 냅니다. 야, 너 이거 한번 맞춰봐. 그러면서 문제를 내는데요, 분명히 오가까지 배웠어요. 지난주에 오가까지 배웠어요. 그런데 11가 펴니다. 11가 피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거 어떻게 맞춥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맞춰요? 그러면요 계속 질문이 나옵니다. 시사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 국사 시간 전에는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걸릴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런데 제가요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또 제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인생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딱 하나인데 뭐냐? 인생은 국사 시간이에요. 인생은 국사 시간이에요. 인생은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계획보다 다른 계획의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가족력이 없어요. 건강만은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가서 듣게 되는 청천벽력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자녀가 반드시 컸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 밖의 문제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와요. 경제적으로 탄탄했어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통제밖에, 우리 기대와 우리의 뜻 외의 일들이 너무나 자주 빨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피곤하고 우리 삶이 염려하는 이유는 뭐냐? 자꾸만 통제할수록 너무나 많은 변수가 많아요. 다스릴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더 많은 염려, 더 많은 근심을 하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정확하게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는 무엇이었냐면 단순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빠른 기병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공격한 이후에 혹은 그들이 쳐들어올 때에 도망가는 것, 그것이 유다 백성들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마주했던 것은 더 빠른 적군이었어요. 우리가 빨라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더 빠른 적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둘씩 더 많은 것들을 통제하고 더 내 뜻대로 하려고 할수록 걱정과 염려는 더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최선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기껏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만큼이라면 그 밖의 일들은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내가 통제할 때부터 그게 내 인생을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범과 같았던 청교도들이요, 편지를 보낼 때 하나 쓰던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정이나 편지 마지막 문구에 약속을 할 때 그 편지 마지막에 딱 두 글자 적었어요. D.V. D.V. 뜻이 뭐냐? Deo volente.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계획을 세웠어요. 그 일정을 잡았어요. 우리가 볼 땐 그대로 돼야 되고 그 일정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이루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떤 기필이 있으세요? 기필코 하는 기필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그 기필과 반드시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은 너무나 많은 염려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주님, 제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이 한 가지를 붙잡습니다. 저희 가정과 저희 자녀와 걸어가는 발걸음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인도라면 가장 선한 곳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통제와 우리의 환상을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작은 일이라면 그것까지 하고 만족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다면 그 밖의 일들에선 자유하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해 저는 부천 열방교회 성도들 얼굴만 보면 빵긋빵긋 웃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최선 다해서 감당하고 내 밖에 내 인생의 큰 일들은 주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늘 평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 언제 역사하신다고요? 언제 역사하신다고요? 기다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이제 벌어지느냐? 드디어 애굽으로 유다 백성들이 사람을 보냈어요. 말들이 달립니다. 가서 그들을 만납니다.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미 하나님을 저버리는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하세요. 뭘 하시냐? 그들을 오랜 기다림의 과정에 있게 하십니다. 기다림의 과정을 지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가? 이유는 하나인데요, 우리는 기다림의 과정을 지나진 않고는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 멈춰요. 우리는 내 뜻을, 내 방법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내 뜻과 내 때가 다 어그러져서 기다리는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는 잠잠하게 돼요. 주님께서 바로 유다를 다스리셨던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내립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 성을 포위하게 돼요. 그러자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퇴로가 막히자 그들이 잠잠히 멈춰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일뿐만 아니라 오랜 기다림의 일들을 통해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멈추게 하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세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그 가운데 만드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우리만 기다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누가 기다리신대요? 우리는요,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립니까? 하나님 왜 바라는 게 안 이루어집니까? 너무 속 터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는 분이 누구시래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얼만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말씀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변화될 때까지. 너희가 변화될 때까지. 너희 마음에 내 공간이, 너희 삶에 그 붙잡았던 그 힘이 빠질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다림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세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서 요즘에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팀, 찬양 사역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FIA라는 워십팀이에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FIA? 네, Faith in Action,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팀인데요, 거기에 리더가 이동선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간증을 좀 듣게 됐는데요, 정말 그런 아름다운, 또 그러나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었더라고요. 그 FIA의 찬양팀 리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이 돼 버렸대요. 그것도 무려 4번째 다쳐가지고 병원에 다리 또 언제 낫나 그러면서 쩔뚝쩔뚝이면서 병원에 갔는데, 문제는 뭐냐,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발을 잘못 뒤져갖고 뒤로 넘어지면서 뇌에 출혈이 생겼는데 5군데가 연속으로 터진 거예요. 잘못 쓰러져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작은 아버지가 뇌출혈로 넘어지시고 쓰러졌다가 결국 못 깨어나고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자기에게 찾아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안 좋은 일이 계속적으로 생깁니다. 뇌의 신경을 건드려서 후각이 마비돼요. 냄새를 못 맡아요. 좀 지나니까 미각이 마비됩니다. 맛을 못 봐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이분이 찬양 인도자인데 왼쪽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명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이분이 찬양 인도할 때, 한창 할 때 지금 모든 사역을 멈춰놓고 그 일을 경험한 거예요. 밤에 자기가 찬양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지만 하나님 앞에 본인이 삿대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인데 지금 발 한번 잘못 뒤져갖고 뇌출혈로, 우리 작은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뇌출혈이 터지고 후각 잃고 미각 잃고 왼쪽 귀는 안 들리고 이명현상이 왔는데, 심지어는 그렇게 기도했대요. 아니 왜 다리만 가져가면 됐지 왜 귀까지 갖고 가냐고 하나님 앞에 막 항변을 했다는 거예요, 밤새. 그런데 그 밤 어둑어둑해질 때쯤에 본인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딱 2가지 음성을 주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2번째 음성이 내가 너를 약해서 쓴다. 네가 강해서 쓰고 네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 지금 봐라, 찬양 인도자인데 왼쪽 귀도 지금 이명이 오고 잘 안 들리지? 그런데 네 집회 가운데서 여러 깨어진 사람들이 오는데 네가 승승장구하면 그 사람들 마음 상처가 어떻게 보이겠냐? 나는 네가 강해서 쓰는 게 아니라 네가 약해서 쓴다. 그 음성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약함도 있고 깨어짐도 있어요. 오랜 기다림의 과정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버티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살고 있는 하루하루가 믿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기다림의 끝에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한 가지 공식을 무조건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뭘 발견하게 되느냐? 언제나 시련이 있어요. 언제나 아픔으로 시작했어요. 언제나 눈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요, 언제나 위로였을 것입니다. 언제나 도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과정들을 기다림으로 지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어떤 약함이나 어떤 긴 기다림의 과정에 있는지 잘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다리는 자를 반드시 붙들고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기다림이 지쳐 보이고 긴 기다림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이것이 위로가 되어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바로 뒤따르는 은혜가 삶의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뒤따르는 은혜가 삶의 길을 여신다. 그러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고난당하게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일어난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들 내면 안에서 변화가 열리게 돼요. 오늘 말씀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떡과 물이 나오는데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좁은 빵과 압박의 물이라는 뜻이에요. 좁은 빵과 압박의 물. 왜 그러냐? 지금 이 성이 포위가 되니까요,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빵이 큰 빵이 아니라 어떤 빵이에요? 조그만 빵. 물을 마셔도 어떤 빵이에요? 어떤 물이에요? 남들이 마시지 못하도록 혹은 남아있는 굉장히 적은 물이에요. 지금 성이 포위된 상태로 서로 갇혀서 빵도 조그만 거 먹고 물도 겨우 먹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20절 말씀 보니까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이 고난으로 눈물로 볼 때는 악한 것 같지만 한 가지를 이뤄내는데 뭘 이뤄냅니까?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고난은 고난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목적이 있는데 반드시 그곳 가운데 살아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얘기했어요. 성도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다. 왜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입니까? 그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삶에 각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그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은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난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이 말씀 읽을 때 막 은혜를 받아요. 이제 말소리가 들려서 인도하신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펜이 있으면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뒤에서. 어디서 음성이 들려옵니까? 뒤에서 들려와요. 왜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를 안 하시고 왜 뒤에서 음성이 들려올까요? 앞에서 인도하시면 우리는 길을 잃어요.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과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쉽게 이끌립니다. 주님이 보일 때는 주님 따라가는 것 같지만 어느새 다른 곳 봐요. 어느새 다른 길 가요. 또 다른 곳에 다른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이들, 주님을 기다리기로 작정한 이들에게 임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그들의 삶 뒤에서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을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잘못 내린 선택인 것 같아요. 후회하는 막다른 길을 마주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이제 한국말로도 번역돼서 많이 부르던 찬양인데요,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미국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후렴을 보면 거기에 이런 너무나 아름다운 가사가 나오게 돼요.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쉬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그 은혜가 나를 덮쳐옵니다. 주님의 선하심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옵니다. 내가 도망쳐도 주님의 은혜는 기어이 나를 찾아내고야 맙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지날 때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하고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의 너무 분명한 계획이요, 틀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굳건하게 확신 있게 세웠던 내 결심이요, 며칠 있다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붙잡고 신뢰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의 선하심이에요. 주님의 뒤따르는 은혜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가다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가다가 어떤 막다른 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은혜는 우리 뒤를 따를 것이고 우리의 발걸음을 반드시 인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획 붙잡고 사지 마십시오. 결심 붙잡고 사지 마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하나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항상 나를 뒤따르고 있다.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하루하루가 보이지 않는 막연한 앞날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뒤따르는 은혜가 날마다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평안 가운데 걸어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과 같이 복잡해요. 삶이, 인생이 복잡합니다. 신경 써야 될 것들, 다뤄야 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보다 앞선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먼저 너희가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으리니, 오늘 이 자리가 바쁘고 분주한 모든 계획들을 멈추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 있게 힘있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